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늘은 3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탄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째, 평안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오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깨뜨리는 5가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오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마음이 항상 걱정투성이가 돼요. 마음이 항상 염려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돼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오적을 몰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적은 탐욕입니다. 인간은 탐욕을 부리면 인간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치고 평안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만 욕심을 부리면 인간은 항상 불편해져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삶 속에 제일 큰 적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적은 바로 성취욕입니다. 인간이 성취욕이 너무 크면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성공이 너무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성취욕이 강한 사람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가면 어느 땐가는 인간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지나친 성취욕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 번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자꾸 시기하고 살고 질투하고 살면 이 사람은 절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축복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격려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남이 잘하는 거 보면 자꾸 시기가 생겨요. 자꾸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속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세 번째 시기 질투의 적을 뽑아내야만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분노입니다. 이 안에 자꾸만 분노가 발생돼요.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라는 적이 들어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그마한 사소한 일만 있으면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자기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간이 가슴속에 분노가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한 사람은 평안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자꾸만 탐욕이 일어나지면 탐욕을 제거하고, 지나친 성취욕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내 속에 시기 질투의 더러운 영을 뽑아야 되고, 내 속에 들어있는 분노가 사라지도록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다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속을 겸손함으로 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더러운 적을 뽑아내야 우리 속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5가지 적을 몰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적을 몰아내고 평안하게 사세요. 현대인들은 4가지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4가지 불안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죽을까 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내 속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죽음이 몰려올까 봐서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해요.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에 인간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 좋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죄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불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불안과 인간관계 파괴에 대한 불안과 죄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불안이 너무 심해서 불안 장애가 되면 이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을 어떻게 평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 것은 평안이야,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여러분 속에 모든 재앙을 몰아내고 평안해져서 성전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반드시 평안이다. 귀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내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합니다. 샬롬,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느 시간이든지 샬롬을 외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는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내 모든 삶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샬롬이에요. 평안이란 말은 건강함이란 뜻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샬롬이란 말은 행복함이란 뜻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샬롬이란 말은 번영이요, 고요요, 안전함이요, 건전이요, 마침이요, 회복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을 보고 외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더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의미를 줘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란 말입니다. 에이레네란 단어가 써야죠. 이 단어의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이로란 말은 연결이란 말입니다.
에이루란 말은 연합이란 말입니다. 에이루란 말은 연결, 연합, 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에이레네 하면 됩니다. 에이레네가 뭐예요?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평강이란 말인데, 평안이란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옴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분리될 때 불안합니다. 분리되면 불안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막 대단히 큰 음성으로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는 이유는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던 아이가 엄마의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10달을 지냈는데 세상에 나와서 탯줄을 잘라버리니 엄마의 맥박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서 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린아이는 엄마의 탯줄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불안해져요. 불안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사가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받으면 누구에게 줍니까? 엄마에게 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아요. 품에 안으면서 엄마의 맥박 뛰는 소리,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아이를 진정시키려면 엄마의 맥박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모유를 먹일 때에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심장의 위치는 이 왼쪽 가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가 가슴에 안고 왼쪽 젖을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아놓고 난데 엄마가 젖을 안 주고 우유병을 먹이니까 애가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유를 먹이더라도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서 우유를 먹어야 아이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탯줄로부터, 심장소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우리는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소위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란 말을 씁니다. 모노게네스 해야 돼요. 하나님과 A로 연합에 있어서 하나님과 모노게네스 하면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불안은 단절해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단절되면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여러분 평안해져서 성전문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미래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정복하려면 불안을 적어보러 갑니다. 불안을 적어봐라.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불안한 요소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적어보라. 자꾸 어떤 사람들 막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런 것도 불안해. 근데 때로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도 몰라.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불안을 적다 보면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안을 적다 보면 30%는 일어나기 힘든 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30%라는 거예요. 불안을 자꾸 적다 보면 15%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적어놓고 보면 10%는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걱정다운 걱정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놓고 보면 별로 불안할 일이 아닌데 그냥 괜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연결해 놓으면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린 나이에 독일군으로 입대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 중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희망이 없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에 오셨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다. 그분은 나의 희망이시다. 이 사실을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1948년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 괴팅엔 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1958년 브레멘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자로 목회를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부퍼탈 신학대학교, 본대학교, 튜빙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후배들을 양성합니다. 1964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몰트만을 세계적인 신학자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위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그는 사실은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찾았어요. 독일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는 열심 있게 학업해서 목사가 되었고, 열심 있게 학업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는 그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서 제자를 양성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1964년 희망의 신학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므로 세계적인 석학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책은 바로 희망의 신학. 이 책은 세속과 신학의 종지부를 찍은 유명한 책입니다. 세속과 신학의 신학이 있었는데 여기를 종지부 찍어버리게 하는 위대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1967년에 독일어로 쓰여진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됩니다. 영어로 번역돼서 출간되었을 때에, 미국에 출간되었을 때에 뉴욕 타임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 때문에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뉴욕 타임즈는 논평합니다. 1967년 이때의 미국에서는 무슨 신학이 유행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죽음의 신학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 때문에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신학을 죽여버리고 희망의 신학을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란 말입니다. 1967년에 잡지 슈페게르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 속에 철분을 공급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 속에, 창백해서 창백한 피 속에 그리스도인들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창백해져서 빈혈증을 앓고 있을 때에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철분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학자인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리겐 몰트만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왔다 가셨어요. 제가 장신대 대학원을 다닐 때도 이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대단히 많은 연세지만은 학문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희망을 외치고 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암울하고 암담한 세상에서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속에 평안함과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이 귀한 예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되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함과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